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배를 타고 아시아 대륙의 드로아를 출발한 바울 일행은 에게해의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인정한 바울 일행이 자신들이 이성으로 인정한 것을 자신들의 몸으로 실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게도냐의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디딘 바울 일행은 로마 제국이 군사 및 상업 도로로 건설한 에그나티아 대로를 따라서 마게도니아 주요 도시 빌립보로 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저가 암살당한 뒤에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 그리고 시저를 계승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일대 결전을 벌인 곳이 주전 42년 빌립보의 간지스테스 계곡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보를 황제에게 직속된 특별 도시로 재편했습니다. 그 결과 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도시가 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시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렸습니다. 이를테면 세금과 공물의 면제를 받고 모든 형벌로부터 면제받는 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빌립보를 가리켜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는 로마 제국 내에서 거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발굴되어 있는 빌립보의 유적지를 직접 찾아가 보면 2000년 전 빌립보가 얼마나 거대한 도시였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 빌립보를 찾아간 바울 일행이 무엇을 했었는지 본문 12절에서 13절 상반절이 밝혀줍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 거대한 도시 빌립보 관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매일 원형 극장에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볼거리에 마음을 빼앗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수일을 지내다가 첫 번째 안식일이 돌아오자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말 수일은 꽤 여러 날을
여러 날을 의미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한 뒤에 꽤 여러 날이 지난 다음 안식일을 맞아서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헬라어 티스는 불특정 인간이나 사건 혹은 불특정 기간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부정대명사입니다. 만약 이 단어가 원문에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단 하루를 뜻하겠지만은 이 단어가 원문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이틀 이상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빌립보까지 찾아갔던 본문의 정황상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첫 번째 안식일을 맞기까지 이틀 이상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에게 빌립보는 연고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 모두에게 빌립보는 초행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다 건너서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14km 떨어져 있는 빌립보까지 걸어서 찾아간 바울 일행은 그 거대한 빌립보 도시 속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장기 체류해야 될 숙소를 구하고 여장을 푸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마침 안식일이 되자 그들은 다 함께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성박 강가로 나갔던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 단숨에 빌립보를 찾아가기는 했지만은 그 거대한 도시 속에서 바울 일행이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온갖 이방 신전들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거대한 도시 빌립보는 고작 바울 일행 4명이 그 속에 도착했다고 해서 그 어떤 변화의 기미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바다 건너온 바울 일행은 그 거대한 도시 속에서 가장 초라한 몰골일 따름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거대한 도시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들을 그곳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말 기도하는 곳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프로슈케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기도처를 가리켜서 프로슈케라고 부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어느 곳이든지 유대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최소한도 있어야 유대인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 없는 곳에서는 소수의 유대인 여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장소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불렀습니다. 프로슈케의 두 번째 의미는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단순히 기도한다는 동사의 명사형으로서의 기도 혹은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 그 도시에 유대인 회당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 회당을 그 도시를 위한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를 방문한 바울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말이요. 그것은 그 거대한 도시 빌립보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가 거의 없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이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회당이 없는 빌립보에 혹 유대 여자들이 모이는 기도 처소가 있을 것인가를 찾아보려는 의도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려는 의도가 동시에 모두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두 의도 가운데에 무엇이 더 우선순위였느냐를 따진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미지의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거대한 빌립보의 초행으로 들린 그 바울 일행이 대체 그 거대한 도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아니하고 무엇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과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살이처럼 보잘것없는 자신의 미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유다왕 아사 때에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아사왕의 군대는 58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수적으로 1대2의 절대 열세였습니다. 더욱이 침공해온 구스군에게는 유다군에게는 단 한 대도 없는 전차가 무려 300대나 있었습니다. 당시의 전차는 오늘날의 탱크였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했습니다. 이때 아사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안 계십니다. 아사왕의 이 기도에서 약한 사람은 아사왕 자기 자신이었고 강한 사람은 100만 대군의 전차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한 구스왕 세라였습니다. 아사왕은 구스왕 세라의 군사력에 비해서 자신의 군사력이 턱없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사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사왕이 군대와 장비의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우세한 구스왕 세라의 군대를 완파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아사왕은 또다시 북왕국 바사왕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아사왕은 자신의 군사력이 자신을 침공한 바사왕의 군사력에 비해서 미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사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아사 왕은 성전 창고와 왕궁 창고의 금과 은을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어서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바하사 왕의 군대가 자기보다 강하고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아사가 인정하긴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약함은 자신의 경제력으로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단지 돈만을 믿으면서 사람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전했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화를 내면서 선지자 하나니를 푹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사 왕은 세상에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미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강함을 자기 자신의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음을 확인했을 때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는 해도 자신의 약함을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코웃음 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마저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사 왕의 어리석음이 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미약함을 인정할 줄 알면서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더더욱 미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이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사실에 대해 아사는 무지한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입니까? 군사력을 장악한 권력자이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이 됩니까? 세상의 돈을 쥐고 있는 재벌이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인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작 몇십 년 살다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 없이 하루살이처럼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아사 왕은 그 누구보다도 미련한 인간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자신이 미약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왕국은 강성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으로 자신이 강하다고 여겼을 때 그의 왕국은 허약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사 왕과는 달랐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혈통, 경력, 학력으로 무장한 바울은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더 강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유대 사회에서 강한 사람으로 지탱시켜주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하루살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자신을 강하게 세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통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 선생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바울은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는 무서운 사람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 같은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 자신은 팔싹둥이처럼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존재임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새치혀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투옥하는 타고난 선동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말에는 부족하다고 토로합니다. 자신은 말에는 어눌하고 둔하다는 의미입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보니 그동안 자신의 입으로 발했던 모든 말들은 백해무익한 소음에 지나지 않음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무너졌던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고 미몽에 빠져있던 사람의 삶이 바른 길을 되찾게 되고 죽음의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이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미약한 존재일 따름이요, 자신을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신이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한 역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장 미약한 존재임을 깨달았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여전히 미약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누구보다도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미약한 존재임을 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도 자신이 강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 그것은 아사왕처럼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지름길임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까닭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내팽개쳐 두고 골방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기도만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미약함을 망각하지 아니하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오직 이런 믿음, 이런 마음으로 일관해 온 바울이었으니 미지의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거대한 빌립보의 초행으로 찾아간 바울이 그곳에서도 자신의 미약함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선 것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바로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 찾아간 그곳에서부터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강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쿨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일 뿐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추를 잘못 채운 셔츠를 고쳐 입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지러졌던 나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고추 세워집니다. 기도는 고작 몇십 년 살다가 공동묘지에서 한 주머니 흙으로 사라져버릴 인간에게 진정한 용기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으로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입게 됩니다. 기도는 눈물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내가 나의 미약함으로 인해 눈물 젖은 눈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 젖은 눈을 통해 당신 자신을 내 심령 속에 더욱 뚜렷이 투영시켜 주십니다. 기도는 지혜의 셈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이 세상의 것은 획득할 수 있지만 죽음 넘어 영원한 것을 얻을 수는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연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참된 의연함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된 용기는 나 자신을 포함하여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내가 수용해야 할 것과 변화시켜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의연함과 용기와 지혜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 의연함과 용기와 지혜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절망 속에 빠져 계십니까? 삶의 미몽 속을 헤매고 계십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의 덫 속에 갇혀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마십시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의연함과 용기와 지혜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장 미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에 의해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을 통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